무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더불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길어요. 19절부터 42절까지인데 그건 좀 이따 읽기로 하고 30절에서 3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선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다시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오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이다. 누구 얘기겠어요? 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는 절기들이 많이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수전절. 이거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나오는 건데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 그 당시에 옛날에 헬라라고 했었죠.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헬라화 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다 자기 나라 그 문화와 자기 나라 교육이나 자기 나라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따라오는데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의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군사들을 끌고 가서 이 유다를 강제로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카비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한 500년, 400년 정도 공간이 있는데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마카비 가문이 있어요. 이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독립전쟁 같은 거죠. 그래서 BC 165년, 예수님 오시기 165년쯤에 유대인들의 그 달력이 따로 있는데 그들의 달력으로 9월 25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 25일 성탄절쯤 되는데 그때에 이 안티오쿠스 장군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독립을 쟁취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독립했던 그 때를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수전절이 자기들의 정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찾은 날이다. 이래가지고 기념을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때에 일본군들은 우리 국민들을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라고 그러고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꿨잖아요. 또 교육도 일본어,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굽히지 않고 계속 저항을 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1945년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로부터 좀 잠시지만 자유를 얻었던 그 절기를 기념해서 하는 것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단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로 치닫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거닐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밝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26절, 2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게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그 메시아가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 유대교 당국자들은 순수하게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막 종용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살 일 없겠다. 떡 5개만 있으면 뭐 5,000명이 먹는데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 다 먹일 수도 있겠어.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겠어. 이러면서 막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왕이 되지.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피해버리셨죠. 근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아주 교묘해요. 감정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이나 또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정을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제일 많이 이용을 당합니다. 막 화를 내게 하죠. 울분이 터지게 하죠. 그러다 보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절제를 잘해야 돼요. 또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욕심과 교만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자꾸 버려야 되고 교만한 모습이 보이면 자꾸 자신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종교의식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23장, 24장 같은 데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집에 빠져있고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변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순수하게 그랬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대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을 터치를 한 거예요. 건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돌을 들어갖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리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한 30살 조금 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지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딱 하면 돌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내가 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흥분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 그럼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예수님은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이 된다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죠. 물 위를 막 걸어 나가셨죠. 맹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게 하셨죠. 그것보다도 클라이막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덤 속에 이미 장사돼서 몸이 썩어버린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 동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인들은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또 그냥 끔찍하게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 안식일법과 율법이에요.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호텔로 와요. 가족들 다 데리고 호텔로 와요. 왜? 안식일을 뭐 하면 안 되니까. 밥도 저먹으면 안 되고, 걸어다니면 안 되고, 문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호텔에 와서 다 시켜 먹고 거기서 먹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식이죠.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그냥 굶고 가만히 그냥 엎드려 있어야지 뭘 호텔에 나와서 또 먹고 돌아다녀. 어쨌든 그 안식일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막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도 신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이다. 신이라 이 말이에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신이라 그래요. 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여러분,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사람을 들어서 세상 속에 신처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떻겠어요? 모세나 뭐 선지자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신들, 다른 교주들하고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교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사는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그 기준과 그 틀, 이것에 이 율법, 이 틀이, 이 기준이라는 것, 자기들이 세우는 그 기준이라는 게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눈에다가 들보를 씌워놓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씀을 하고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앞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고집이나 교만이나 아니면 나만의 어떤 기준, 틀,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내가 딱 서 있는 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깨뜨려야만이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다시 설득을 하십니다. 자, 37절,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한번 봐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한번 봐. 이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이거 한번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배척하지 말고 나를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가르치는 것 듣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아, 저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라는 증거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또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표적을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뭐 눈앞에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막 쫓겨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놓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믿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바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지금 뭐 수많은 교회들과 또 선교사들, 전도자들, 성도들, 또 매스컴, 유튜브 수많은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양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27절 한번 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직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기를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면 그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 다음에 42절 한번 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예전에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베단이라는 그 요단강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베단이 지역, 여러분 성경 이제 요한복음 11장, 12장 이런 데 읽어보시면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여기는 유대인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베단이로 가셨을까? 그곳에 누가 있을까?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다니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 지역에도 찾아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데는 예수님이 가셔서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하셔도 믿지 않았는데 의외의 지역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도 선교사들이 뭐 정글이라든지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뭐 산속이라든지 막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면서 야, 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었겠다. 또 그분이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실 수 있겠다.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종교는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또 미신을 몰라도 누군가에게 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신을 섬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착하고 순하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말을 안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있다가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거칠고 너무 그냥 좀 성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또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만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믿을 사람은 믿게 하시고 안 믿을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두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믿는 양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고, 누구도 그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가 거짓된 종교에 빠져서 끌려다니고 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처지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우상과 미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연약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방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환부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